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화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그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비행기 장난감을 가지고 노십니까? 비행기를 타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비행기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사람이 있고 또 비행기를 실질적으로 타고 세계를 누비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지요? 제가 아주 어릴 때인데 작은 모형의 장난감을 하나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땅바닥에서 열심히 놀다가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 비행기 지나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얀 줄이 있더라. 하얀 줄을 쭉 보니까 저 멀리 햇빛에 빛나면서 비행기 하나가 지나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미국까지 올 줄이야. 저 비행기 타봤으면 좋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도 정말 나에게는 소중하고 귀한 거지만 저 하늘을 날아서 지나가는 저 비행기를 타고 밑에를 바라보면 어떤 기분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세를 통해서 장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막이죠. 성막을 세우게 하셨는데 그 성막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천막인데 천막의 입구는 어디입니까? 동쪽이에요. 동쪽에서 휘장을 열면은 성소가 나오는 거죠. 성소가 나오면 북쪽이죠. 북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북쪽에는 진설병이 있어요.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그 휘장 앞에는 금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7 금촛대가 있는 거죠. 그리고 휘장을 지나가면 바로 거기에 지성소인데 법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는 그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안에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2 돌판 10계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만나가 있었습니다. 이 법궤 바로 위에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속죄소에 2 천사 그룹이 날개를 맞다며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대상들이 매일 들어올 수 있었지만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딱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자기와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도록 지성소에 들어가 피뿌림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새롭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형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형이 있으면 무엇이 있는 거죠? 원형이 있는 거죠. 모형이 있다는 것은 원형이 있다는 거죠. 원형이 있기 때문에 그 원형에 따라서 모형을 만든 거죠. 작은 장난감, 모형이죠. 모형이잖아요. 큰 그 비행기를 아이가 가지고 놀 수가 없잖아요. 비슷하게 작게 만들어 놓은 것이 모형인 것입니다. 비유가 있으면 그 비유에 뭐가 있을까요? 실체가 있는 거죠. 그 비유를 하고자 하는 실체가 있는 것이에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기의 모든 예식은요, 이 의식과 예법의 원형과 실체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씻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은 마치 촛불 아래서 보는 것과 같았어요.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지 못했어요. 선명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촛불 아래서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태양빛 아래서 보는 것이에요. 원형과 실체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이 다른 거예요. 구약의 모형은요, 구원이 이렇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이렇다라는 것을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을 본 거예요. 이 구원의 놀라운 것을 보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이 작은 이 비행기 모형을 가지고 노는 것도 되게 신났어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모형일 뿐인 거예요. 비행기를 실제로 타야죠.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누벼야죠. 다른 거예요. 비행기를 가지고 노는 그 재미하고 비행기를 실제로 들어가서 타가지고 프랑스를 가든지 독일을 가든지 중국을 가든지 남미를 가든지 가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예수님의 원형, 진짜 비행기를 탄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진짜 탔어요. 그냥 구약에서 사람들이 가르쳐 준 것, 제사장들이 가르쳐 주거나 랍비들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제, 그 성전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실제, 자신의 피로 영원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마치 비행기의 문을 여시고 비행기를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들어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진짜 비행기를 타듯이요, 세계를 누비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의 인생이 됐던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형 하나 가지고 사는 인생 되지 않고요, 진짜 그 원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옛날에 구약의 시대에 기도하는 것은 약간 의식적인 게 많았잖아요.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았던 시장을 갈라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갈라놓으시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누구라고 부르면서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영광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정도가 다른 거죠. 이런 은혜와 길을 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까지 정결하게 하는 거. 양심은 마음을 대표하는 거죠. 우리 마음까지 깨끗하게 만들어요.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으면요, 누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잊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이 땅에 풀 한 포기 하나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하물며 나와 나의 자녀들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이 길을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 아이들은 작은 장난감 하나를 잡고 놀면서도 신나야 합니다. 그게 실체가 아닌데 진짜 내가 갖고 놓았던 그 장난감의 실물을 실제로 보았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그 행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원형으로 그 실물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그 부요함을, 그 구원의 그 부요함을, 그 기도의 그 풍성함을 맛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구원의 길, 은총의 길 앞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담대히 들어가서 은혜를 구하고 하늘의 풍성한 것을 맛보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식탁에 앉아서 주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